빌립보 3장 1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에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일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바빌론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않죠. 약함을 자랑하고 그런데 여기는 자기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실패를 한 것 같아. 신앙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받아들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개들이 되고 행악하는 자가 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가 됐어요. 몸을 상한다는 말은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써 있어요. 할례를 행한 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 일반 교회.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신흥 교회죠. 그 교회로 왔어요. 와서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물고 뜯는 거예요. 복음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내던질 수 없잖아.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는 삼가라는 말로 딱 해놨어요. 거부하란 말도 아니에요. 좀 꺼려하라는 뜻이에요. 좀 거리를 두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꺼려하는 쪽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경계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원어 쪽에서는 관찰하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삼가란 말이 관찰하다, 살펴봐라 말이죠. 개들을 살펴봐라. 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물고 뜯는 복음에 대한 물고 뜯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이 땅에 내려주셨는데 그 복음을 대항해서 바로 손생시키러 들어오는 것들은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 다르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어요.
이거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손상시키는,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기억이 나냐면 갈라디아 1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 그 복음에 흠집을 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것은 그 한 단계 뛰어넘어 더 완전한 복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쓴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짓밟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걔들을 관찰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라. 행악하는 자들, 나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걔들이나 뭐 그냥 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복음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면 복음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는 삼으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말씀을 주는데 씨앗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씨앗이잖아요. 마치 밭에 열매가 안 맺는 것이 씨앗 문제처럼 하면, 정말 우리가 땅에서 나는 심는 것들 중에 씨앗 문제 있는 거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바이러스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씨앗을 손상시켜서 나지 않게 하거나 나더라도 약하게 만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외에는 씨의 문제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씨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거든요. 자기는 안 살펴보고 마치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자기가 구원을 못 들어가 봤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이 복음 안에 못 들어가 보니까 자꾸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악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하는 자. 여러분 구약에 육의 그 아브라함 후손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살에 언약을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한테 할례만 행하면 다 아브라함 후손이 되느냐? 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전통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그렇죠? 그럼 할례만 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손을 딱 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여러분 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면 참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이제 강하게 역사하면 이제 그 안에 심령에 기쁨도 넣어주고 은혜도 넣어주고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찾아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일하도록 심는 사람들. 성령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 중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사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사는 삶의 중심이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고 바울이 점점 이렇게 좀 격차를 벌려놓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 따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떼어놓는 작업을 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 봉사한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 안에서만 걸어가야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성령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재밌어요. 즐겁고 행복해. 여기가 교회만 오면 정말 살아가는 모습, 그런 분위기들이 다 만들어지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밖에 있는 자랑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나 다른 것, 그 무엇, 그런 것들을 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고 가져야 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삶의 성품이나 삶의 모습들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자랑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자랑을 하면 예수님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 행위를 자랑할 거거든요. 뻔하거든요. 나도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증거할 거고. 아브라함 손이라고. 유기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어렵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왜? 육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 그러니까 연약함에 둘러싸이는 거잖아요.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냥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내가 정말 체크를 잘 하는 스타일인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 봤어요. 초침이 척척척척 하는데 금방 이러고 가고 척척척척 금방 이러고 가고. 사람이요 정말 빨리 가요. 시간이 엄청 빨라요. 날아간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우리 나이가 먹으면 뭐 얼마나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70세 80세 금방 먹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갔대요? 그러니까 은퇴하게 되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다? 난 지금도 일할 수 있는데 아쉬워가지고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먹었어도 그렇게 나이 먹으면 포기 안 나요. 70세가 먹었어. 표시가 안 나요. 만 70세 은퇴를 하시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참 그것도 나이가 젊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나이 먹어봐요. 그 아버지 무슨 의미가 얼마나 커요? 뭐 대학을 나고 대학 나고 박사고 어쩌고 해도 나중에 가면은 수의하고 있잖아. 응? 어느 가서 뭐 경비원하고 있잖아. 할 일이 없는 거야. 자기 배운 기술 다 끝났어 이제. 물론 연구원을 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개 중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가진 거. 돈 많이 가졌어도 그게 자기가 가진 것이 할 일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하게 써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벌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면 그게 행복한 일인데 거기에 사람을 쏟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도 없고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라. 그 사람들이 할례파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할례파가 되고 싶어 할례파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하는 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게 할례받아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꾸 자랑하면 나도 할 말이 많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 히브리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대항으로 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을 대항으로 하는 거야.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방인을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8일 만에. 율법을 지킨 거에 태어나자마자.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가 철저한 분이세요. 율법주의자로. 그죠? 철저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 베냐민 지파예요. 이것은 유대 나라에만 두 지파가 남아있잖아요. 유대 나라에만.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어. 그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또 거기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나눠진 유다 백성 안에 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핏줄을 혈통으로는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너희들 할 말 없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들이 구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 원래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다가 그게 히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언어다. 또 다른 명칭이다라고 보시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자, 율법의 정통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배웠죠? 이 정도면 배울 만하죠. 혈통에 문제 없죠? 율법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왜? 나도 교회를 싫어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어서 너희보다 더했다 그 말이지. 너희들 지금 박해한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했다 그 말이야. 교회를 향해서. 그런 정의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잡으러 가서 그를 잡아다가 가두잖아요. 옥에 가두고. 그렇게 악행을 행했던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자기 삶을 투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간에 해야 될 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뭐하고 짜여져 있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이거 참 어마어마하게 잘 지켜서.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혈통은 아무 문제가 없어.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 믿음이면서.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탁월한 지식이 바울 안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믿었을 때. 자,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렇죠? 히브리 사람, 율법에 의가 있는 사람, 다 유익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그걸 뒤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같은 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난 포기해. 포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익한 것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걸 또 해로 여긴다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식인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해요. 좀 지식 가지면은 자기 지식과 연결시켜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자꾸 연구를 노력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얻어지면 자기 분야에서는 조금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는. 그리고 나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더불어서 깨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게 아무런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틀어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을 바울이 가지고 자기 일생을 지금 핸들링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중심이 얼만큼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나는 정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도 주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준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만족이 되는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그냥 앗아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려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 속에 넣어두지 않는 거예요. 아쉬움이나 무슨 동경심이나 그 어떤 탐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더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완전하게 이렇게 좀 탁 뛰어나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리고 배설물로 이겼다. 얼마큼 더럽게 여겼다는 걸 아시겠죠? 더러운 거. 음식을 먹고 필요 없어서 내보내는 것이 배설물이잖아요. 소화를 시켜서. 근데 그걸 또 붙잡아?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몸에는 다 필요한 것 다 빼먹고 나머지는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중심으로 불타올랐을 때 바울이 얻었던 이 진리가 여러분 심령을 뛰게 할 거예요. 심정으로 나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자 하는가? 나도 그를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리려 함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요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지금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달려가야 할 일이 남아있고, 나는 지금 경주장에 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몸에 그 어떤 것으로 붙어 있어서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다 내려놔야만 달려갈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곳에 어떤 곳에라도 지금 터덕터덕거리면서 그것이 여러분이 걸리적거려가지고 달리지 못하고 있고 장애가 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스스로 그걸 파악을 못하면 주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못 달려갑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랍니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나의 문제가 어떤 건지, 지금 내 영적인 문제나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모순점이 뭔지 찾아내야죠.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은혜를 의탁해야 되죠. 그래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좀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버리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가겠어요. 그분한테. 그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다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다 해로 여기겠어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중심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구원을 받은 그 상태가, 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지가 성경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바울이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9절에 보면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의 의도 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렸어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 삶을 정말 절대적인 유대 종교의 지도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율법으로 의로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거죠. 그걸 안다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이제 앞에서 이제 전부 다 부정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것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주님 하나님 믿기만 하여 나를 의뢰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여기시니까 그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도 이가 발견되고 발견해야 될 것,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가치로 보면 다 내려놔도 충분한 그런 위치를 찾아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가 만족을 했는데 그 만족함이 나의 영적인 구원이나 그냥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 좀 변화된 거나 그런 걸 추구한다면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마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도 복음을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 이 진리가 이렇게 높은 위치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서 한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 의로움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버렸던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의 그 탁월함을, 엄청난 가치를 발견해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그 전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지거나 추락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품이 자꾸 나오면 앞에서 좋았던 것들도 가치가 툭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최고였는데 그때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떨어져요. 네, 더 좋은 게 나오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 가치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얻은 최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가치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여기서 내가 그랬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고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발견하는 거죠. 그분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권능. 에베소를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었는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큰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를 죽은 자가 다시 살려냈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정말 알고 싶은데, 부활의 권능은 여러분 이게 부활을 이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부활을 이룬다는 자체만으로. 근데 거기에 권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뭘 갖다 주려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이 찾은 것이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잃어버렸는데 그냥 내가 가져오면 되는, 이런 게 아니야. 자, 여러분의 목숨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한테 오셔야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이 안 닿아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걸 누가 손을 쥐어서 가져오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게 오지 않아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 값없는 은혜, 가치 없는 애를 만들어가는.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권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대한 것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의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그 위치나,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서가 53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건 이제 주님의 고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도 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삶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의 삶의 추구 방식은 고난은 없고 세상적 복음 많이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난을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고난을 안 받으니까 고난에 집어넣는 거지. 왜? 주님을 위해서 힘든 고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거기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고난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세대를 못 만들어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불순종자들을 다 죽게 하고 이렇게 세대 교체를 완전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거야 사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 땡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리기 당하거나 박해가 오거나 욕을 먹거나 그런 삶으로 들어가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뭐 해를 받는 것 정도는 그냥 욕먹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도 굶기도 하고 짐승들에 의해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도망다니고 막 피해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파손돼 가지고 일주일을 갔다가 바다에서 나오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맞춘 거예요. 그때마다 고난받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은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 죽었구나 하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 길을 다 열어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끝났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기 여러분한테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오셔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힘든 삶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요?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부활에 도착하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다면 바울도 고난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을 사모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루어졌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뤘죠? 이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하니까 앞에 얘기가 나와요. 14절 13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도착을 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루어졌어도
바울은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들어가서 부활이 바울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어떻게 하냐면 부활을 이루려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부정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갈 때까지. 그걸 달려가는 것이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볕들을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부름을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만이 바울의 삶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왔어요. 내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이미 영적인 삶은 하늘에 속한 것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졌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 거지. 이미 하늘 것이 와가지고, 하늘의 것이. 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발은 딛고 땅에 살고 있는데,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그게 영적으로 느껴진 게 확신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아니, 말씀으로 안 깨닫고, 그냥 말로 한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면 알아져요. 아,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야. 이미 들어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비밀이.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한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들은 비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에. 저도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신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 달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음성이. 너도 달려가라. 너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둯대란 말을 안 쓰셨어요. 그냥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탁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 이루어진 구원들을 갖다 주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 얻게 하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달려가는 삶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율법의 의도 안 되고 사람의 의도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이 그 의를 가지는 순간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까지 딱 들어가야 그게 의로 출발해서 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출발해서 도착한 게 이거다. 이게 의가 완성이다. 이 의의 시작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가. 그래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그 씨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복의 자리까지 완성을 시켜야 아브라함은 복이라 천하 만민의 복을 주는 자다.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다 포기하고 이런 것들 안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완전하게 그리스도만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부활에 받는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나도 부활되기를. 그 부활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누구 안에? 바울 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뤘죠? 둯대만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자기 삶을 둯대 딱 맞춰놓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데서 다 이단이 나와요. 난 하나님께 주시고 다 됐어. 완성된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야. 이단이 되는 거야.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바울이 이단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말씀대로만 하면 이단 될 수가 없어. 이 길이 눈에 보이죠? 하나님께 난 의로 출발한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산을 달려가면서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상이에요. 달려간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달려갔다고 해서 자기가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부르셨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여기 분명히 나오죠. 베들레헴 비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야. 내가 그걸 발견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달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렀어.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 부르는 모습 보이죠? 아니야. 집사를 통해서 그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설명해 놨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죠. 부르시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시작을 해야 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하죠. 믿음을 딱 받고 의를 시작했으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향해 달려가면 여러분도 이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그게 상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서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으뜸했다고 하는 것의 상의 본질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본래는 왕관이라고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크라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고 그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높은 상의 위치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상의 위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룬 진리 가운데 가면 여기도 역시나 뭐가 나오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9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부터 뭐가 해요?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걸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져서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거기가 복의 자리, 거기가 영생을 얻는 자리. 이게 다 찾아져요. 이런 축복받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